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설명을 그렇게 강조를 해도 이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들,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로마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이방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였었는가 하면 이 이방 교회에 들어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보다 언제나 그 우월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전서부터 율법을 믿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차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너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쉬운 문제면 누군들 구원을 받지 못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이방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죠. 그 이방 교인들도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구원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거는 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그 구약의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설득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 말이 더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쉽게 들어가서 정착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던 그 계기가 뭔지 아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계기가 뭔지 아느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잘 믿어지지 않지. 맞다. 이거 그렇게 쉽게 믿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나 다 믿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주 딱 부러지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도 금방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마음으로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도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긴가 민가 이런 그 혼란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죄 용서에 관한 그 설명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 죄 사함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롭게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상태 속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 이전에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의롭게 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그 설명을 하는가 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삶이 영원히 변화가 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 눈에 보이고 무언가 내가 느껴지는 것이어야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 보통 사람들의 그 모습이죠.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물론 언어로 문자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언가 상상이 되는
어떤 상황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순전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믿어지고 쉽게 접근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 말이 좀 아직도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확 와닿지를 않아, 그러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상대로 해서 이제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법을 아는 자들, 너희는 법을 아는 자들이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에서 이 법은 로마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에 대한 영향력을 받은 그런 그 성도들을 얘기하면 뭐 대부분 다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다 그 영향을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로마 교회 지도자들도 복음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약의 율법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거 봐, 율법이 어떻게, 율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방 교인들을 설득을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전제를 하죠. 너희가 법을 아는 자들이다. 무슨 법을 아는 자들이다? 율법을 아는 자들이다. 자, 그런데 바울은 먼저 이 법을 아는 자들, 이 법을 아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로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이방 교인들에게 먼저 법의 일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인들은요, 다른 그 지방의 그 교회 교인들보다 상당히 인테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로마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워싱턴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할,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지식이 모이는 것, 모든 문화가 모이는 것, 그래서 그들은 법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안다고 자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일반 법 지식을 가지고 이 구원의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그 후반부를 보세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것으로 그 법은 그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소권 없음 그러죠. 아주 우리가 요즘 최근에 그 보고 있는 것이 서울시장 박원순 그 전 시장이 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법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또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은요, 실제로 법 원리로 따지면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권에 관한 그 어떤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그 논의를 하자 이렇게 그 사회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미 벌써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그 사람들이 이 피해자가 그동안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저 박원순 시장이 아주 징글징글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비서지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나를 좀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른 척 했다. 그래서 또 한 20명 정도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심정적으로는 그 피해자의 그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 고소한 20명이라는 사람들이 대개 최종 인사권자가 아니죠. 최종 인사권자는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인 거예요. 이것도 또한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뭐 본인이 안 돼. 최종 인사권자인 박원순 시장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지금 그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최종 책임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가지고 지금 그 CCBB를 가리자 그래도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어요. 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또 엮어가려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법의 개념으로서는 이게 더 이상 진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법의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법의 문제를 가지고 CCB를 가르다 보면은 결론은 별게 아닌 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법에서도 다 거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날 거예요. 그게 법이거든요. 법을 그 판단하는 사람들은 법대로 판단해야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법관들은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 문제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다 많은 사건이다.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법이나 그 당시 로마법이나 다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율법의 한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부부에게 적용이 되는 그 법의 예를 지금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결혼한 여인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하고 꿍짝꿍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의 강제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다른 남자하고 살아도 그게 불법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특수한 일이 발생을 해서 그 현실의 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던 그 결혼법이 더 이상 그 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폐기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살아도 그 먼저 법에 대한 구속력에서 남편이 죽었으므로 공소권이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렇죠. 이거는 아직도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기 이전의 상태를 율법과 관련을 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상태를 우리가 똑바르게 이해를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법의 효력은 신앙의 원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앞에 일반적인 법에 관한 그 결혼제도의 설명을 하고 이 원칙은 신앙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아내가 자유를 얻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구속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전까지는 율법의 구속을 받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소속이 달라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소속에서 이제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는 그 소속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바뀐 소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신분이 바뀐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 자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옛 자아가 뭡니까? 육신입니다. 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는데요, 이때 율법은 그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때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은 죄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를 정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알기 전에는 율법에 따라서 내가 한 행동이 죄냐 아니냐가 규정이 되었었는데요, 그 율법은 죄는 규정을 합니다. 그건 죄다,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정을 할 뿐이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모세의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이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은 내 어떤 이해력, 내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믿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나는 뭐다? 예전에 성령을 설명할 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내 마음에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방언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방언 받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꼭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인데, 무엇이 나로 그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서부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이 야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냐? 그거 죄야. 그거 간음이야. 그거 살인이야. 이렇게 율법이 가르쳐줬지만 이제는 그 율법이 죄를 나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는 그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부흥 강사들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성령 받아라. 그럼 막 사람들이 와 그리고 막 그 방언을 한다, 뭐 예언을 한다 그 난리를 쳤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거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다고 구원을 받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설명해서 그것을 설득하려고 그랬지만 그거 가지고서도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느냐? 그분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느냐?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이 설명을 덧붙여서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분이 달라진 그리스도인들이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영적인
소속이 바뀌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요. 이게 정말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별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 이방인 그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긴가민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이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 내 인생에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사람은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해도 예언을 하지 못해도 성령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여기 로마 교인들처럼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또 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사실이 먼저 나에게 믿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넘치는 풍성한 은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넘치는 풍성한 은혜. 우리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돼야 은혜다 그러지 않아요? 내 남편이 진급을 해야 은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졌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될 것은 내가 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전환,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율법에 속해 있을 때에는 사망의 열매만 맺었었는데요, 이제 내가 신분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맺는 열매는 그 율법에 매여서 맺었던 그 열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열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율법은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서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죄를 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율법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면 내가 그 삶 속에서 맺어져 가는 그 열매는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맺었던 그 사망의 열매하고는 전혀 다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내 삶에는 이미 벌써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야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그 염려 가운데 막 그 헤매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기업적인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 놓고서 정말 하나님이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왜 의심이 생깁니까?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잖아요. 왜 내 속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이 멈추지를 않을까? 먼저 전제되어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은 이 믿음,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도록 해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는 한에는 내가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그 내 욕심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 정말 나한테는 너무 고통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내가 믿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기도했던 것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건 안 되겠어. 이렇게 응답을 하셨더라도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그 나를 지배하는 그 지배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해주신 성령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에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이 가르쳐줬어요. 그거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율법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야.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거두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이야.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는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지배하는 그 지배자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이제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율법이 나한테 죄를 가르쳐줬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이 나한테 그 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해주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하실 때에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뭐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나하고 별로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두고 비교했을 때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죄 앞에서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안 돼! 그럴 때 아멘!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나도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한다고 하면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아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영역도 이제 무제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내 능력은 요만하니까 요만한 것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고 방언합니다, 그까짓 거 가지고 뭐 대단한 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 감정을 개입시키지도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데도 드릴까 말까 이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한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영향을 받은 그 로마 교인들한테 안타까우니까 지금 이 로마법까지 끌어다가 이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혹시 그 유대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 한 내 인생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가지시고, 나는 이제 죄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겠고요,
다름박질하는 자가 목표도 없이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겠고요. 이제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내 판단 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 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지가 여기까지 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믿음의 경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경지에 올라서 정말 죄로부터도 모든 환경으로부터도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 분명하고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 율법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